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환난을 통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자들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 가장 쉽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냥 다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딱 한 단어로 뭐예요? 하나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냥 다 포괄적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은혜. 거듭남이죠,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죠? 이게 구체적인 표현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거듭날 수 있냐. 바로 한번 우리가 육신 안에서, 물 안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 불안하시거나 전 아직 다시 태어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예.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죠. 그것이 영적인 재출생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본격적인 주제는, 그렇다고 하면 신약 교회는 우리는 환난은 상관없는가? 예. 오늘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신약 교회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약 교회는 환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 거고 상관이 없는 것이냐 하는 거죠. 환난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아직 그 맞춤법에서는 환난, 옛날에는 환난이라고도 썼어요. 다 읽는 발음은 환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tribulation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라 함은 물론 이제 유대인들 제자들이고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이지만, 이 요한복음 말씀은 방금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정말 진리라든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교리들은 우리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동일한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약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 그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뭐예요? 중요한 건, 그렇지만 좋은 기운을 내라. 힘내라. 너네가 환난 당해. 하지만 힘내. 그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힘을 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서도 어떤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그 돌의 그 씨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죠.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즉시 이런 게 있네 하고 막 기쁨으로 받지만 바로 뭐예요? 뿌리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사그러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것을 뭐라고 풀이를 하셨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결국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신변에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면 그때는 바로 실족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 그냥 돌밭 같은 그러한 상태로 받아서 즉시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만 주어지면 언제 자기가 그랬냐는 등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기 위해서도 걸러내기 위해서도 사실은 환난이라는 그러한 것은 필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과 아닌 자들을 나누시니까요.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가 생깁니다. 간 곳곳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확고한 그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권면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의 주제예요.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야만 한다. 뭐라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거치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남겨진 하나의 마지막 경륜이 7년인데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환난을 아주 그것도 극심한 환난, 그래서 대환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환난을 겪게 돼요. 거기에서 그들의 그 믿음과 순종하는 끝까지 견디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거기를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좀 단어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들에게 대한 내용인데 우리 신약교회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그 7년 환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환난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환난을 통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게 우리가 흔히 복음 전에서 믿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성공하고 잘 되고 인생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면에 있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중요한 축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볼 때 신약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환난도 안 겪고 고난도 없고 그냥 평안한 삶만 살다가 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환난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들은 다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순간 그들의 삶에는 뭐가 펼쳐질 것이다? 환난이 올 것이다. 고난이 필수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도 오늘날의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 해갖고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뭐 그냥 다 끝. 너무 행복하고 이제 다 됐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이제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습니다. 라고만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한 축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행복이 있지만, 복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좀 성경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 교회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교회에 환난과 고난이 없었던 시기가 있을까요?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지식이 있으세요? 폭스의 순교사라든가 하는 정말 사실 청년들이 다 한 번씩은 꼭 읽어봐야 되는 필독 도서예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겪었는지, 그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거나 행복하거나 성공하거나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빼앗기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잡히면 죽고 사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 중세 1500년까지. 그 이후에도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됐지만 그것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책들에서 우리가 자료들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환난을 겪었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코 이렇게 우리끼리 앉아서 편안하게 살면서 호호하하 하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 초대교회는 다 로마 시대의 앞정에 살았어요. 로마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교회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시죠? 로마 하면 뭐 어떠한 인물이 떠오릅니까? 대표적인 인물? 네로. 그죠? 황제. 모든 로마의 황제들이 다 어땠어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야, 다 잡아. 다 죽여. 콜로세움에 세우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서 그걸 낄낄거리면서 즐기고 있고, 그죠? 불태워서 죽이고, 잡아서 찢어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수많은 그러한 정말 끔찍한 인간의 역사가 이 교회사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피 흘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고 잡히면 죽으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에 동굴을 파가지고 숨어 지내면서 믿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 350년간 진행이 된 거예요. 300명 이상이 진행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도 자기들이 사실 믿는다라는 것을 제대로 표방할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였다고요. 그만큼 박해가 심했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콘스탄티누스가 종교를 기독교를 공인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렇게 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교회를 인정한 것일 뿐, 그죠?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이 세상에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것을 대변하는 타협된 종교가 생겨났는데 그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이건 더 끔찍했어요. 오히려 정치적인 영역에서만 접근을 했었다고 본다면 로마 시대는 이제는 종교를 통합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약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그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불리는 1000년 동안은 정말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더 특히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집단으로 로마 카톨릭은 힘을 얻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잡아서 자기들의 교리와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 다 잡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단 사냥, 마녀 사냥 아시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교회를 다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나티스트, 뭐 그죠? 보고마일, 왈덴시안, 뭐 폴리시안, 나중에는 뭐 제친내교도 등등 할 것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다니까요. 그들의 재산들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처 없이 떠돌면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견뎌냈었던 게 그 유럽과 또 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실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결코 발 뻗고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없었어요. 언제나 자기들의 믿음을 표방하는 순간 쫓기게 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하로 숨어드는 것이 이제 교회 시대의 역사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뭐 개신교회라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적 개혁으로 인해서 파생된 건데 그 압제를 하는 로마 카톨릭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정치적인 어떠한 영역입니다. 종교적인 개념에서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하듯이 똑같이 이들 개혁자들도 자기들이 공화국을 세우고 자기들이 자치정부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법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또 잡아서 죽이고 그러면서도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죠. 대표적으로 30년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로마 카톨릭. 그래서 자기들이 또 지킬 건 지키면서 또 다른 어떠한 국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성직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많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또 추방하고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 오랜 시간이 자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개신교회, 개신교 국가로 탄생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지만 거기도 결국 정치적인 그런 교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도 엄청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들이 또 이제 갑의 위치가 되니까 또 다른 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도 수많은 그런 우리가 알듯이 성공회가 원래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나온 거고요. 그들도 무지하게 그들과 치열한 전투를 해서 끔찍한 또 이 사람들도 많이 박해를 자행을 했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일 쪽에 있는 그 루터교회, 루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국 쪽에서 생겨난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스위스 지역에서 원래 이제 캘뱅이 그쪽에서 쥐리히나 뭐 이런 쪽에서 활동을 했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대하면 무자비하게 또 탄압하는 박해를 그들도 자행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뭐 감리교회 같은 데들도 생겨나긴 했지만 결국 그들도 결국 하나의 기성교회로서 어떤 그 감리교회라는 것도 성공의 주교였던 그 존 웨슬리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흡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흘러서 무조건 막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닌 거죠. 인본주의가 이제 싹 트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대혁명 같이 해가지고 뭔가 자유가 오고 함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법의 시대가 열리고 하니까 함부로 그런 것들을 뭐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많이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게 이 종교적인 면에서의 탄압과 박해는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활동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사실 종교적인 교회들, 어떠한 세속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계속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단 사냥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힘들을 계속 규합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도 결코 성경적으로 믿는 교회들은 편히 쉴 날이 없었던 거죠. 계속 환난과 고난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세계 선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 수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도 선교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으면서 죽었고 초기에 이 주님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 선교의 부흥의 시대에도 일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교회는 박해와 탄압을 그 시대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세기로 오면서 사회적으로도 세상은 굉장히 급변합니다. 격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1,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1900년대 중반까지는 완전히 막 전쟁에 휩싸여서 그 제국주의의 열강 가운데서 엄청난 그 혼란의 시대였고,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니까 이제 냉전의 시대가 바로 찾아오잖아요. 냉전이라고 해서 했을 때 다행히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그런 미국 중심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지만, 냉전의 한쪽에 뭐가 존재했습니까? 공산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하나같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말살해버렸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 지사에 있는 교회들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종교는 없다. 신은 없다. 그렇죠? 그냥 오로지 유물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절반은 정말로 내 인구들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숨죽이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붕괴가 되고 21세기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온갖 이제 자유주의, 또 인본주의,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 대두되는 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왜 해갖고 어떻게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냐, 그런 거 외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야지 유일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큰 흐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이 차별 없이 다 돼야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 법적으로도 잡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핍박의 박해의 도구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은 이제 진리를 버리고 배도와 타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정말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피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었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그러한 역사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거의 극소수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또 현재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형태에 와 있는 겁니까? 그랬을 때 저는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바울은 이것을 선포했어요. 반드시 we must예요. 그래서 must.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뭐요? 많은 환난을 통해서요. through.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여러분,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왜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많은 환난을 겪어서 그것을 이기고 인내했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상이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왜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환난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보상에서의 어떠한 정말 귀중한 것을
얻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을 빌어서 형제자매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많은 고난들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엄청난 보상들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아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피 흘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세요? 그들이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딱 겪고 나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당연히 받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19절. 의로운 자에게는 고난들이 많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그를 구출하시는도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 의로운 자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이 보편적인 뜻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복받고 뭐 행복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들은, 믿은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선과 악의 구조, 하나님과 사탄의 이 팽팽한 지금까지의 대립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로마서 말씀 5장 2절부터 4절. 왜 우리가 환난을 겪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 후반에 환난들도 기뻐한다고 그랬죠. 왜 환난을 기뻐해요? 환난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이룬다고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거기에서 생기면서 인내하게 됩니다. 거기서 쓰러지면 아까 돌밭에 저기 한 것처럼 그냥 뿌리가 없이 말라버리는 거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정말 위대한 것들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은 결국 궁극적인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소망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이러한 이유로 나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희망하노니 그 환난들은 너희의 영광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은 뭐라고요?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라고요.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난은 나중에 뭘로 바뀐다? 영광으로 바뀐다.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말씀합니다.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죠? 고난은 엄청 가벼운 거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무겁게 이게 있을 때 기울게 만드는 것은 영광의 중량이라고요.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영광도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아무도 이 고난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난 받는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거기 앞에서 주저앉거나 실망하시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들을 받도록 어차피 임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린 고난을 위해서 임명된 자들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임명받은 게 아니라 고난 받도록 임명되어져 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여기서도 미리 너희에게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알렸기 때문이라.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도 그러나 너는 모든 것들에 깨어있고 고난들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희 사역을 충분히 입증하라. 모든 것들에 깨어있어야 되고 그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고난들을 견뎌야 합니다. 견디면서 오히려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일, 각자가 맡은 섬김의 일들, 은사들을 끝까지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되어지고 입증받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난들에서 큰 싸움을 견뎌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들과 고난들로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런 대우를 받는 자들의 동지가 되었던 때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처럼 결박도 당하는 것입니다. 소유물들이 약탈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즐거움으로 여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대우는 사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비방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해요. 구경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표방하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한 번이라도 나눠줘 보십시오. 당연히 이러한 조롱과 비난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당하게 됩니까?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같은 확신이 우리가 언젠가 받을 크나큰 보상의 삭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랬을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가난한 너희가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굶주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복된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복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웃을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때는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증오하고 우리를 따돌리고 비방하고 악하다고 배척했었던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막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보복의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러한 이유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너희의 모든 박해들과 환난들 가운데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박해당하고 환난을 겪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간증해야 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국 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 역시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형제자매님들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은 마지막 날들에 속해 있는 날들이고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라고 지난 몇 달간 그렇죠?
예전에 유경찬 선생님을 통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굉장히 심도 깊게 공부했었죠. 배웠죠. 그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위험한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쭉 보면서 너무나도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역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이것을 알지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요?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다. 뭐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총칼이 우리를 저기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우리를 배도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이 너무나도 세상에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부터 5절까지에 보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이게 뭐냐? 결국 이들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반대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부려요.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그죠?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만하고 교만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신성모독하는 발언들을 막 쏟아냅니다. 지금 얼마나 사악한 그런 막 댓글들이 달립니까? 교회들에 대해서. 이 개독교인들을 하면서. 엄청 막 비하하고 저주하잖아요. 막 그런 말들을 퍼붓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여러분들을 놀리는 거예요. 야, 무슨 뭐 부모를 막 순종하냐?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감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들은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힘쓰고자 하는 형제자매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뭐 무슨 뭐 야, 이깟 뭐 술 좀 마셨다고 그게 뭐 거룩에 지장이 있냐? 괜찮아, 마셔. 본연의 애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런 정말 박애와 애정의 정신을 폄훼하고 우스워하는 거죠. 그들은 협정을 파기할 것입니다. 교회에게도 약속한 그런 어떠한 평화로운 방법들에 대해서도 협정을 파기할 거예요. 그들은 온갖 말도 안 되는 구실들로 우리를 거짓 고소할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설교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부분을 탁탁 편집해갖고 교묘하게 앞뒤를 딱딱딱 잘라갖고 하면 마녀 편집이 된다 그러죠. 아,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면서 막 매도해버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그냥 범죄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 고소들을 할 거예요. 자제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납게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사납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우리는 굉장히 젠틀한 방법으로 대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사납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들을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도 악하다라고 부정하면서 오히려 악으로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베풀어도 반드시 뒤통수 때리고 배신할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쾌락들을 사랑하니까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 듣기는 하겠습니까? 온갖 그냥 쾌락에 빠져서 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 쾌락에 대해서 선포하면 그런 것을 나 기분 나빠. 나한테 혐오 발언했어요. 하고서 신고하는 거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거 좋다.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땐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뭐냐면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고난을 줄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위험한 시대예요. 우린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법들이 분명히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험했잖아요.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그죠? 야 무조건 이제 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들 나와서 백신 맞으세요. 백신 안 맞아? 그러면은 취업 못해요. 실직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일부분은 경험했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막 비난하고 교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경건한 예배를 굉장히 폄하해 버렸죠.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굉장히 그것이 초기의 관심사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초기에 그렇게 모일 때. 그래서 우리는 엄청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뭐 우린 너무 소수였으니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걸 외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신고당하고 삭제당해버려요. 그런 걸 외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에 악법들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날 배도한 교회들은 거기에 편을 들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행정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헌법이 보장하는 이런 신앙의 자유를 없이 만들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무슨 뭐 감염 예방에 대한 무슨 뭐 행정방법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문을 닫게 했습니다. 가장 전국적으로 심했던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경기도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때 경기도 지사가 누구라는 건 말씀 안 해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들이 엄청 저항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것으로 피해보고 잡혀 들어가고 벌금 내고 협박당하고 쫓겨나고 직장도 잃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교회들.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될수록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더 많은 수많은 악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누가 정권을 잡고 뭐 누가 뭐 권력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내라고 그러면 뭐 끝까지 뭐 그것에 대해서 좀 싸워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싸워야 되겠지만 그런 불필요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정말 이제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군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는 항상 행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이 힘이 있지만 또 밖으로 나가서는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결국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법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운을 내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안 받는 방법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지만 박해와 고난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건하게 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힘을 냅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